많이 오게 되죠. 어른하고 아이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 마을의 모든 세대들이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참갑이라고 할까요? 연회비라고 할까요? 회비 이걸 뭘로 충당했을까요? 그날 동보스코에서 들었던 강론이나 아니면 성모송 다 같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뭐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모송을 한다든지 이것들을 그날마다 바뀌긴 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동보스코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교류교육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로소 신부님 만났을 때입니다. 돈보스코 91쪽부터 95쪽까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3살 때 잃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부성애를 느끼지 못했는데 칼로소 신부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굉장히 칼로소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막 울었잖아요. 그리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꿈 꿨는데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계시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명랑회죠. 명랑회. 명랑회 뭐 회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켜라 기쁘게 매일을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129쪽에서 13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학생 카파소를 만났을 때입니다. 신학생 카파소가 그 성당에서 이제 바깥에서 막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마을에 잔치에 같이 가자라고 돈보스코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그 하느님보다 이 세상적인 일을 더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느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어린 돈보스코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재봉기술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재봉기술을 배웠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재봉사에 있는 그 일꾼, 그 사장님이 남아서 우리 그 재봉소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다고 합니다. 참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 맘마 마르가리타가 그 아들 요한 보스코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선품식 장면이죠. 이건 역시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돈보스코께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맘마 마르게리타가 돈보스코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톨로메오 갈렐리 1840 몇 년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인지 1841년 돈보스코가 41년에 서품을 받고 1841년 12월 8일에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죠.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 돈보스코의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많은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SDB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8일 날 바르톨로메오 갈렐리를 만나게 되죠. 저기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2방지기가 이 아이를 때리려고 하자 요한 보스코가 그걸 막아서고 그 아이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버지 어머니는 계신지 뭐 성모송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물었을까요? 손 한번 딱 들고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휘파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바르톨로메오 갈렐리가 아이들을 다음 주에 이곳에 아이들을 더 데려올 수 있겠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오라토리가 형성되는 이렇게 과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양들이 목자로 변하는 꿈입니다. 서품식 이후로 이렇게 막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다시금 그 어렸을 때 9살 때 꿈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보스코에서 제18장이 나오는데요. 이 가정부가 나중에 돈보스코의 사업을 방해하다가 죽어요. 네, 그 장면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당국에 고발을 하죠. 쇠사선 성당 앞에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 가정부가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간 두 신부 돈보스코께서 빈 공터를 보면서 여기 나중에 큰 성당이 생기고 오라토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이 두 사제가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였죠.
같이 신학교에서 생활을 하던 신부님들이었는데 나중에 돈보스코를 보내죠. 정신병원을 보내려고 마차를 보내는데 돈보스코께서 딱 눈치를 채시고 이 두 사제를 마차를 태워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제가 정신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겠죠. 뭐. 그리고 돈보스코께서 이제 오라토리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허약해지셨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영화를 보면 뭐 고해성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안고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지금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누워 계시는 병 때문에 누워 있는 장면이고 그 돈보스코를 위해서 뭐 나는 아침 저녁으로 빵하고 물만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벽동공도 있고 나는 평생 묵주기도를 몇 달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의 장면들에서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돈보스코께서 그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회원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거. 이 종신서원, 우리 수사님들 종신서원 할 때 이렇게 벽에 붙어져 있는 그 장면에 아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이제 요양을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어머니랑 함께 자기의 그 아이들이 묵는 그 숙소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돈보스코의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꼬마 이발사 장면입니다. 돈보스코 312에서 314까지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이 아이가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나 저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 처음이니까 아무로 생각하지 말고 면도를 맡기는 장면. 그리고 여태 뭐 상처가 났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면도를 분명히 했겠죠. 훨씬 나에게 이렇게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돈보스코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기숙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에 젖고 추위에 떠는 소년이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 이 아이 전에 6명, 7명 정도가 돈보스코의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뭐가들 가져가잖아요. 막 식기들도 가져가고 이불도 막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생겨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숙을 하게 되는 거죠. 돈보스코의 집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참 그 개신교들과 그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했을 때 돈보스코께서 카톨릭 문고라는 책을 이렇게 내시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잡지죠. 그런 뭐 한두 페이지 정도쯤 되는 잡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급하고 카톨릭 교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돈보스코를 죽이려고 하는 돈보스코 수단이 날았던 총타로로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 페이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굉장히 유명한 개죠. 알순이가 아니고 바둑이도 아닌 그리존입니다. 회색개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보스코께서 혼자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시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개가 항상 옆에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애를 다 이야기해드리지 않은 거는 뭐냐면 생애를 다 이야기하면 2박 3일로도 부족하고요. 평생을 얘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손동작, 돈보스코의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으로 쪼개는 그 장면, 미카엘 로아에게 너는 나중에 나의 모든 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반을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장면, 유명한 장면입니다. 몬페라토로 소풍을 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성전에 대한 꿈. 그래서 여기는 나의 집, 나의 영광이 뭐 이렇게 되어지는 성모님의 문구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살레시오 수녀님들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살레시오 수녀님들이 계시던 철 바그럼을 시작했던 그 장소가 모르네세라는 곳인데 거기서 발톱꽃처럼 그렇게 살레시오 정신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살레시오 선교사들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에게 살레시오 선교를 소개하고 살레시오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생애 끝무렵이 왔습니다. 로마 예수 성신 성당을 축성하시고 축성식의 장면인데 엄청 많이 우셨대잖아요. 9살 때 꾸었던 꿈이 한참 지난 이후에
어떤 의미인지 이때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미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 우셨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 장면, 돈보스코의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신부님들, 수사님들에게 돈보스코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돈보스코와의 작별의 장면 있습니다. 이 장면 보니까 그 2010년도에 왔던 돈보스코 이후에 순례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돈보스코 생애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살레시오회가 번창할 수 있었던 이렇게 132개국인가요 지금?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가능성 중에 하나는 돈보스코의 노력과 열정, 카리스마도 있었겠지만 혼자 그 일을 다 하셨겠냐고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같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고 살레시오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벽돌들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청소년의 영혼 구원 사업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협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보스코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다? 하느님의 일이다라고 이들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보스코를 바라보면서 신비한 것들을 느꼈고 기적들을 체험했고 하느님의 일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돈보스코를 도왔겠죠. 만약에 이게 하느님이 아니고 그냥 돈보스코의 일이었으면 돈보스코에 그냥 매력에 빠졌던 사람들만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돈보스코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했던 거죠. 예, 공식적인 승인 전에 협력자들의 모습입니다. 1876년 5월 9일에 성 비오 9세로부터 이렇게 협력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는데요. 그 과정, 전 과정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지만 그 전 과정에 이제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던 그 협력자의 모습입니다. 언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부터 시작하고 누가 창시자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1841년 오라토리오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협력자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제와 평신도들이 협력을 했죠. 협력자들의 거룩한 손길이 돈보스코의 여러 활동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돈보스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보스코의 바람은 이제 이게 승인 전이에요. 어떤 협력자회가 되기 바랬냐면 재속 살레시안이죠. 네. 그러나 살레시아 협력자로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약에 얽매이거나 혹은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수도에 내 모든 권리를 완전히 지닌 살레시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갖고 바깥에서 생활을 하지만 안에 있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과 똑같이 그렇게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에서는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협력자의 모습의 구조도 없었고요. 그 구조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1876년 5월 9일 교황 비오 9세의 훈령입니다.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이렇게 앞에 놓을게요. 찢지만 마시고 제 재산이 아니라 돈보스코 미디어 재산입니다. 신부장님, 우리 신태영 라우렌시 형제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쪽 재산이니까요.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이게 비오 9세께서 협력자회를 승인한다라고 했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쫙 써 있어요. 연도가 써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면 좋겠지만 방콕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져 온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여기다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1876년 5월 9일 교황 비오의 훈령에 의해서 그 공적인 승인은 수도회나 협력자회 모두에게 초기 오라토리오로 되돌아가려는 오랜 노력의 절정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의 초기 사업입니다. 1841년부터 1859년 사이에 아이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산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농촌에 있었던 아이들, 그 농촌에 있던 아이들이 계속
물밀듯이 토리노로 몰려오는 거죠. 토리노에 혹시 가보셨다? 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토리노는 굉장히 공업의 중심주, 이탈리아의 그 공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리노는 북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이 되게 많고 그 공업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도시로부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이 되면서 부모 없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안에서 한 가지 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이들을 그 주교가 그 인근 그 지역 주교뿐만이 아니라 본당 신부들이 아이들을 본당으로 돌려보내라. 왜 네가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돈보스코 성인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 요한 보스코가 이 아이들은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아이들이라 어디 본당에 귀속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주교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묵인을 해주시는 거죠. 본당에 가는 게 아니라 오락도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 역시 그 일대 제가 이제 뭐 여름 신학교 때 캠프장에서 아이들 하나의 촌을 만나가지고 45명을 2박 3일을 데리고 다니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제각각이니까 분명히 어머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다. 딸 하나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어려우세요? 네. 자기를 막 가리켜요. 어렵다고. 네, 가리키는데 네, 쉬운가 봐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영혼 구원 사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돈보스코는 친절한 아시텐트를 찾았어요. 사제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안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초기 협력자들의 모습은 사제들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돈보스코께서 교리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론 그리고 고백성사,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 등을 사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셉 카파소 신부님이 도와줬고 그리고 땅딸보 신부라고 불리는 보렐 신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보렐 신부 역시 돈보스코 전기 돈보스코 꼭 보시면 보렐 신부 나오니까요.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싶으시면 돈보스코 역사와 정신 3권인가 2권인가 그 보시면 나옵니다. 거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렐 신부, 돈보스코의 영원한 협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보스코의 친구이자 카운슬러였습니다. 아주 성실한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1846년 돈보스코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오라토리오 책임자로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에서 고향에 잠깐 갔다 오시죠. 백기에 갔다 올 때까지 오라토리오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렐 신부께서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오라토리오가 돈보스코의 오라토리오가 정착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피나르디 헛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저기를 막 전전긍긍하고 다니신 거죠. 자기 밭에도 갔다가 쇠사슬 성당에도 갔다가 아니면 어디 뭐 병원 옆에도 갔다가 막 계속 그러세요. 그런 상황에서 보렐 신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정말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렐 신부 역시도 돈보스코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의 아주 성실한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오란토리오의 돈보스코가 그 아프셨을 때 고향에 갔을 때 오란토리오 책임자의 역할도 하시고요. 그 돈보스코께서 무엇을 배웠냐면 사제적인 열정 그리고 끊이지 않는 훌륭한 충고 그리고 돈보스코 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한 사업에 대한 지극한 봉사를 돈보스코께서 배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피에몬테 사람인데 피에몬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질이 전형적으로 쾌활하다, 유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배추라는 강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강론을 역시 똑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꼭 볼까 모르겠네요. 네, 들어오네요. 네, 좋습니다. 양배추 강론이 있어요. 그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배추를 어디에다 심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보스코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냥 이렇게 막 가라가 아니라 쾌활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솜씨를 그 지닌 것을 돈보스코께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1800년도이죠. 1873년 9월 9월에 선종하십니다. 돈보스코는 죽어가고 있는 그의 침대 곁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죠. 무능력한 사제처럼 비치기도 하는데 이 하느님의 일꾼은 사실 어떤 좋은 신부 10명보다 더 큰 선행을 하였다. 돈보스코를 위해 얼마나 여러 번 지갑을 털어줬는지, 그 지갑에 동전이 들어있는 황금이 들어있든지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제 보레의 모습이었습니다.